많이 봅니다.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찢어지죠. 아픕니다. 무너집니다. 설득을 하지만 그게 설득이 안 먹혀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간구하는,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계시죠. 우리 가운데서도 있는 줄 압니다. 또한 배우자가 예수를 안 믿고 혼자 홀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배우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모든 것을 나누는 그러한 관계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주 안에서 결혼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 되게 하셨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하는 그러한 배우자인데, 모든 것을 나누는 그러한 부부의 관계인데 한 가지가 없어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같이 신앙을 쉐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같이 신앙을 공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같이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이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작정하며 기도하며 철회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경우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부모님이 예수 꼭 믿으셔야 되는데, 그래야 천국 가는데 얼마나 간절합니까? 간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감격이 있는 만큼 우리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친구들이나 또한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또는 배우자를 생각할 때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1년, 2년, 10년, 20년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들의 삶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변화가 없을 때에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아무리 기도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리액션, 반응이 전혀 없는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면 이거 헛수고 아닌가 하면서 낙심되며 무너지는 그러한 마음, 정말 마음 한 구석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무거움이 막 짓누르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눈물로 호소를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열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정과 열심으로 우리가 호소하고 우리가 간절한 소망을 갖고 기도할 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하면서 간구하는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도리어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큰 걸림돌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베드로는 열정의 passion of man,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위해서라면 불에라도 들어가고 물에라도 들어가는 그러한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보면 그의 열정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막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반드시 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승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길을 베드로가 막으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그 열정이 칼을 빼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을 치다가 그 사람의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0절에 뭐라 하냐면 당장 칼을 집어넣으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라. 사탄아 물러라.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열정으로 의지로 반드시 이것을 이룰 것이다 하면서 나가면 도리어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며 가로막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슨 영으로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보세요. 힘과 능으로,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나의 의지, 나의 열정, 나의 생각, 내 시간표, 내 방식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답하시냐면 아니다. 오직 내 영으로 되는 것이다.
너의 힘으로 너의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오직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오직. 다른 요소가 섞일 수가 없다는 그 말 아닙니까?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다른 것이 도리어 섞일 때 이것은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간절한 소망 다 있지요.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도로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하려고, 특별히 여러분, 이 구원의 이슈는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그러한 일인데, 이것을 이해하면서도 우리는 종종 구원을 내 시간표 안에서 해보려고 뛰고 달리고 노력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낙심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직 나의 영으로 한다, 성령으로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내 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사람들의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일이 구원하시는 일인데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 시간표, 내 의도로, 나의 호소로, 나의 기도를 드렸는데 이런 것을 내려놓고 역전하면서, 그런 걸 내려놓을 때 역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새 힘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두 군데서의 말씀을 보았죠. 출애굽기와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고통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보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지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백성들의 아픔, 또 오늘 우리의 아픔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중에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출애굽기 말씀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의 그런 말씀에서 보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때가 되어서, 시간이 되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에게 그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셔라도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내 가족들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고, 친구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고, 조카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고, 사회와 나라의 민족 복음화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헛수고 아닌가, 혹시 하나님께서 못 들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그 누구보다도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희생하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그런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걸 마음판에 우리가 새기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미션을 가지고, 어떠한 사역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갇힌 자에게 해방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무슨 미션을 갖고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통해 역사하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미션을 가지고 이 땅에 낮고 낮은 그 천한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원해 주시는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주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지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열정은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부모보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 부모를 더 사랑하세요. 우리 배우자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자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울고 있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더 울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한 질문을 저에게 던지시더라고요. 그것은 제 아이, 어떤 질문이었냐면, 제 아이가 교회에서 자란 아이인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지금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엄마의 너무나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 어머니에게, 집사님에게 그런 답변을 해드렸어요. 잠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머니보다, 집사님보다 예수님이 집사님의 그 딸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맡기세요. 맡기고 부모로서 할 일은 끝까지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반드시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지금 빗나간 자녀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 있나요? 없어요. 부모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분이 계세요. 부모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부모보다 우리의 자녀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빠, 엄마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주님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Nothing can stop God's saving work.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가 없는데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던 그러한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 옥한트에 나와요. 그래서 이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렀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가셨는데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거라사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거라사인 지역에 갔을 때에 큰 폭풍, 갈릴리 그 바다를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큰 풍파를 만나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풍파를 뚫고 가셨습니다. 목숨 걸고 그곳을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인 지역으로 예수님이 왜 가셨을까? 그 말씀을 보니까 한 영혼을 만나고 그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가셨던 거예요. 폭풍을 뚫고 가셨던 거예요. 그 영혼을 보니까 성경에는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영혼은 귀신 들린 자였어요. 죄정신으로 온전한 그 멘탈이 아니었어요. 죄정신이 아닌 자였습니다. 벌거벗고 사는 자였습니다. 무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사슬에 온통 이렇게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제정신이 아니고 미쳤으니까 소리를 막 지르니까 사람들이
다칠까봐 쇠사슬에 묶어 놓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영혼을 볼 때 사회도 그를 버렸고 부모도 그를 버렸다는 거죠.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버렸는데, 예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폭풍을 뚫고 그곳 거라사인 지역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거라사인 지역으로 건너가셨을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거라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던가요? 아니에요. 도리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이게 밀어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협박했습니다. 도리어 저 정신병자, 저 미친 사람을 살려주었다고 예수님께 도리어 화를 냈어요. 화를. 왜냐하면 그 귀신 들린 자 안에, 그 안에 귀신들이 군대였거든요. 저 귀신 들린 자를 살릴 때 그 안에 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갔냐면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키우던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그 산 밑에 있는 그 물에 들어가서 몰살을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죠.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협박하여서 그것을 떠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역으로 가신 이유는 풍파를 뚫고 가셨어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협박과 배척당할 것을 알면서도 가셨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려고.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자연의 폭풍 같은 자연의 재앙도 막을 수가 없었고요. 사람들의 그 협박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요?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그 사역은요,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것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셔야, 믿음 생활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견디시고 인내하면서 마침내 뭐를 이루신다고요?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견디시고 인내하시면서 시편 106편을 보니까 106편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런데 영어로 보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쓰여지지 않고요, 영어에 제가 밑줄 친 거를 보니까 His good, His love endure forever and forever. 영원히 인내하시며 영원히 견디시는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한국말에는 영원하시다가 아니라 영원히 인내하시고 견디시다. 이것을 원어, 이 신약 성경의 원어, 오리지널 랭귀지의 헬라어를 보면은 영원히 인내하시고 견디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어가 더 맞는 그런 이 말씀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시고 인내하신 우리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끝까지 인내하시고 견디시면서 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편 106편의 말씀을 계속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인내와 견디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가 보니까 먼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큰 기적과 재앙을 베푸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고역의 생활하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죠. 애굽의 바로왕 절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손길로 나오게 하셨어요. 나왔지만 바로 뭐가 있었습니까? 홍해가 그 가는 길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서 이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또 필요할 때는 메추라기 고기를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주셨는데, 이렇게 먹여주시고 마실 것을 주셨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니까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백성들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동안에 이 백성들은 그 산 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바알, 사람들이 만든 바알의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미 그 땅에 정착하고 있었던 이방의 민족들을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내어 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그 벌을 내리셨냐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에게 어떤 그 전쟁을 통해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말씀을 보면 그럴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어요. 참 미련하기 그지없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래라 그러면 가면 되는데 자꾸 불신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회초리를 드는 거 아닙니까? 매를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참으시고 또 견디시고 살려주시는 거.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 잘못을 할 때 그래 한 번만이다, 마지막 한 번이다, 마지막이다. 그래 나중에는 결국은 파이어를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보여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견디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오늘 말씀 첫째 할렐루야 지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드리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고 끝까지 견디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구나. 그런데 이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요, 시편 106편의 말씀을 쭉 읽다가 보니까 끝까지 견디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과 연결시키는가 보니까 마지막에요 47절에 뭐로 연결시키냐면 구원과 연결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뭐하세요? 구원하사 여러 나라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보셨나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선포하면서 무엇으로 결론을 짓는가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사 Save us.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역사 가운데 끊임없는 인내와 견디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 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내 배우자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우리 부모님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우리나라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이시라면, 그리고 주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시는 구원이라면 그 구원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견디시며 인내하시며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면 이제 우리의 무엇이, 오늘 우리의 무엇이 바뀌어져야 하냐면은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이것이 인생의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뀔 때 우리 인생의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역전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보니까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가 바뀝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아버지께 그 십자가 사역을 곧 지시할 그 순간에 아버지께 뭐라고 고백하면,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사역, 이 잔을 내게서 옮겨지게 해서 나에게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나 힘드니까, 압박감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그런 가운데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가 바뀌면서 예수님의 그 대역전을 이루시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 나는 지금 탄식하면서 기다리면서 아파하면서 괴로워하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서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구원하시는 분이시지, 그 구원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견디시면서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허락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아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일이 아닌가. 이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의 기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역전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전에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였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했고, 호소하면서 기도했고, 애통하면서 기도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내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면서 영원하신 그 인자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면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기도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 역전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기도가 바뀌는 게 인생의 역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기도, 간절한 기도 다 있어요. 저마다 다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특별히 구원의 이슈를 놓고 믿는 자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바로 구원이 아닙니까? 가장 기쁜 것도 감격스러운 것도 구원이지만 가장 힘들고 아픈 것도 그 구원의 이슈예요.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내 손자가 아직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인데 끝까지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서 때로는 주저앉고, 우리는 인내하지 못해서 어느 순간에는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견디시고 인내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구원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절망하면서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기도하는 모습에서 아버지의 기쁨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가 이 바뀌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보다 내 자식을, 내 부모를, 내 배우자를, 내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런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인내하시고 그 견디시는 그 사랑, 나는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13장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 내가 찬양하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같이 나와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때 이것을 잊고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가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사역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 에버래스팅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선포하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붙잡으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바뀔 때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찬양, 이 찬송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주셨는지.
주신 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자신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오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에는 애통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찬양하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찬양, 모든 영광, 모든 감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짐으로 인생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역전됨으로 인생이 역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땅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기도할지라도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아버지의 선하심과 구원하심을 보며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일어나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부모를 위해, 형제 자매를 위해, 민족 복음을 화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하시고 배우자를 더 사랑하시고 내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처럼 일어나 새로운 기도로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뜻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내 방식과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도구로 우리 다시 일어나 사용받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찬양 부르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나보다도 우리의 가족과 형제와 이웃을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을 알게 하며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와 이 미국과 우리나라와 북한에 있는 지역교회와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